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 지혜자의 표현인데, 그럼 허무하지 않은 길은 무엇인가? 나이 들수록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늙는 것을 싫어하고 한 해 한 해 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성경은 나이 들수록 저 존귀한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존귀할 수 있는가? 먼저 이제 서론 부분에서는 다 잘 아는 말씀, 몇 번 드린 말씀을 또 드리려고 그래요. 런던의 한 초라한 뒷골목에서 구두 닦는 소년 얘기 기억하시죠? 그 소년은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시고, 어머니는 병약하고 어린 동생들이 있어서 구두를 닦아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년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얘는 늘 구두를 닦으면서도 싱글벙글하고 늘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불러도 처지는 노래가 아니라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불러도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같은 힘찬 찬송을 부르고, 오늘 우리가 한 할렐루야 주 이런 막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죠. 야, 집에 아버지는 감옥에 가 있고 빚더머리에 얹어 있고, 어머니는 아파서 골골대고, 동생들은 지는 학교도 못 다니고 구두도 닦는데, 구두만 닦는 애가 늘 그렇게 행복하게 노래하고 있으니까 신기해서, 너 진짜 그렇게 행복하냐? 뭐가 그렇게 좋은데 노래 부르느냐?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는 늘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 노래 하나 불러봐라 그러면 어디서나 노래를 아주 잘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실화. 예. 근데 어느 날 아주 잘 차려입은 양복 입은 신사가 구두를 닦는데, 이 신사가 뭔가 수심이 가득 차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너무 휘파람을 불면서 신나게 구두를 닦으니까 그럴 때잖아요. 너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냐? 그럴 때, 아, 저는 좋습니다. 야, 이 자식아, 뭐가 좋아?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인생이 고통이지 뭐가 좋냐고. 아, 저는 너무 행복하다 그랬더니, 아니 구두 닦기 주제에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너 오늘도 구두 닦고 내일도 평생 구두나 닦고 살 놈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얘가 그랬더죠. 저는 제가 오늘 구두를 닦음으로 집에 있는 저의 어머니와 제 동생들이 굶지 않고 하루를 더 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것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모르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겉으로는 구두를 닦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 희망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예. 그래 나중에 이 소년이 자기가 그 구두를 닦으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느낌과 감동과 또 그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글로 쓰기 시작한 게 우리가 잘 아는 80일간의 세계 일주, 올리버 트위스트, 제가 크리스마스 때 들었던 크리스마스 캐럴 같은 찰스 디킨스. 아주 이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지만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섹스피어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세계적인 위대한 작가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한 유언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일이다. 찰스 디킨스는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할 정도로 자녀에게 신앙훈련을 시킨 걸로 유명해요. 너무 목사님 가정보다 더 심하게 자녀에게 신앙훈련을 시킨 걸로 유명한 사람이 찰스 디킨스입니다.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성경의 핵심적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믿음이 뭐예요? 지금 나의 현실이 비록 캄캄하고 구두나 닦고 아버지는 빚을 지고 감옥에 있고 어머니는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부딪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분명한 약속을 줬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준다.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내 말에 순종하면 그거 네 거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현실이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지금 많은 청년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현실의 오늘을 보고 내일을 미리 계산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학교를 별로 못 나와서 나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아무리 일해봤자 이러고 집 한 칸도 못 살고 평생 어렵게 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내일 일은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은요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을지어다. 두 번째 뭐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이제 갖잖아요. 이 소년이 비록 내가 구두를 닦지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버티면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이제 소망,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소망이라고 그러고 세상은 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약간의 그 신학적 차이이지만 거의 99% 비슷하니까 같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꿈을 가지는 거예요. 꿈을, 내일에 대한.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계속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꿈이 없는 사람은 팍 늙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 얘기도 제가 해드렸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건강하지, 많은 사람이 은퇴하는 순간 무슨 꿈과 목표를 잃는 순간 확 약해지는 걸 자기는 의사지만 자기가 임상적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 환자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90이 넘어도 마지막까지 뭔가 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여러분,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고 찬양의 계획을 세우시고 제자 훈련의 계획을 세우고 영혼 구원의 계획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뭐냐? 나에게 주신 현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현실을 미워해서 도피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도피가 안 돼요. 예.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다가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이 현실을 사랑하면서 감옥에 있는 나의 삶에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감옥 밖의 인생도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든지 은을 원하는 사람도 은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금을 원하는 사람도 금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예. 더 하고 나에게 주신 지금 현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또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두 번째, 희망. 오늘 비록 힘들더라도 내일은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마지막, 나에게 주신 현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더 잘 되는 인생 될지어다.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복음화됐고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전도자 빌립이 만나는 것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났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하고 같은 핏줄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진짜 이스바의 여왕이 와서 이 솔로몬하고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해서 돌아갔다고 그들은 지금도 믿어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근데 그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디오피아에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이랑 형제다. 이디오피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6.25 때도 많은 군인들을 아프리카지만 파견해서 그때만 해도 이디오피아가 우리보다 더 잘 살 때였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했던 나라입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 8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뭐냐면 여러분, 내실이 있는 게 좋아요. 내실이. 이 솔로몬이 겉으로만 막 대단히 막 지혜롭고 엄청나고 뭐 이랬다는 게 아니라 실제는 이거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좀 내실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얘기하면 진짜다 이런 신뢰가 가야 돼요. 예. 뭐가 되면 근데 맨날 이렇게 좀 과장하고, 그래서 허세도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상하게 허세가 싫어집니다. 거짓말이 싫어져요. 왜요?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사랑해야지 괜히 과장하고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싫어져요. 이상하게 담배가 싫어져. 담배를 너무 좋은데 끊으려고 그래서 끊는 게 아니라 담배가 이상하게 싫어져. 우리 중에 혹시 담배 피는 분들이 있으면 담배가 그냥 싫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죄 짓는 게 싫어져. 밤에 술 마시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추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싫어지고 거짓말하는 게 싫어지고 허세가 싫어지고 또 무슨 변화가 생기냐?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자꾸 용서가 돼요. 자꾸 용서처럼 힘든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는 우리가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지만 다 헛소리입니다. 왜냐? 인간의 마음속에는 용서할 수 있는 DNA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용서는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얼마나 인간이 용서가 안 되냐면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도 용서를 못해요. 아버지가 한번 아들과 아버지가 이 비틀어진 가정들 보셨죠? 아니 남들도 용서하라는데 왜 아들을 용서를 못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제일 사랑하죠. 여기 어머니, 남편이 더 이뻐요, 아들이 더 이뻐요? 둘 다 하지만 아들, 그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선택한 그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며느리를 괴롭히면 내 아들이 괴로운 건데, 며느리가 기뻐야지 아들이 좋지. 근데 그거를 극복을 못해. 내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내 아들이 편해, 며느리가 미워서 못 견디는 거야. 이거 왜냐? 인간에게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원래가.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목사가 그것도 용서를 못하고 못해요, 여러분. 예.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용서 안 하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오죽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거는 용서를 안 하면 진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강조형으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도치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성령이 임하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체험이 됩니다. 체험이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않았는지 체험 몸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시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믿으십시오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결혼했는데 결혼한 게 전혀 실감이 안 나는데 결혼했다고 믿으십시오 막 이래가지고 회사 가면 결혼한 걸 잊어먹고 있어요. 내가 총각인가 그래서 집에 와서 마누라를 보면 결혼했구나 뭐. 그게 정상이냐고요. 예. 내가 내 스스로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감이, 성령을 안 받으면 아직 구원이 실감이 되질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거듭났다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예. 내 안에 다른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물론 그래도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계속 하지요. 하지만 그게 그전에는 어떻게든 이익을 위하여, 이익이나 나에게 유익한 것을 위하여 했지만, 지금은 실수를 해서 넘어지기는 해도 죄가 싫어지고 죄가 부끄러워지고 용서를 안 하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자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꾸 용서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특별히 우리 큰은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뒤로 넘기겠습니다.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이 타락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예로웠던 사람이죠. 예.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화면 제가 읽어드려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제일 부자가 한 얘기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좀 잘 들으시길 바라요. 11절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야. 그랬어요. 예.
그 SK 회장, 지금 회장의 아버님이 하셨었어요. 재벌이 되나 사는 건 별로 안 달라지더라 그랬어요. 다 하루에 3끼 이상 먹으면 비만 오고 신경 쓸 거 많고, 그게 뭐 소명이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돼.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12절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 불면증은 부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진짜로. 그렇죠? 예. 신경쇠약. 요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진 줄 아세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서 그게 선진국 병이잖아요, 다. 그렇죠? 예. 먹고 살만 하니까. 절대 가난하면 우울증이 안 옵니다. 비교 가난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와요. 절대 가난이니까 노력하면 극복이 된다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비교 가난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도 계속 올라갈까 봐 비교하면 계속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가난은 절대 가난은 별로 없어요. 끊임없이 비교 가난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신경쇠약이 오고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등 춥고 배고픈 사람은 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몇 분 말고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 비교 가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젊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50 넘어서 좀 누릴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하여 절대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예, 절대. 여러분이 어느 집에서 살든지 내가 머리 붙이고 잘 곳만 있다면 무조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전까지는 무조건 그러면 돼요. 예. 그러면 반드시 해 뜰 날이 오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꾸 내가 지금 버스를 타든 T코를 타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절대 50 전에 남과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50 전에 앞서다가 50 넘어서 뒤처지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전엔 안 되다가 역전해야지. 영화도 보세요. 달리기가 어떤 게 멋있어요? 뒤로 가다가 이겨야지. 이게 최고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앞으로 가는 건 그렇게 멋있는 게 아니고 제일 나쁜 건 앞으로 가다 뒤로 가는 거예요. 50 전에 지금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잘 살려고 하는 거는 다 나중의 것을, 미래의 행복과 소득을 지금 당겨서 쓰기 때문에 미래에 쓸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만족을 못해요. 이 얘기만 수요일날 잠깐 하나 더. 이제 아버지에게 제조업을 물려받잖아요, 아들이. 그러면 대부분 고생하지 않고 물려받은 애들은, 안 그런 애들도 있는데 고생하는 거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애들은 반드시 이걸 가지고 금융투자를 합니다. 금융투자는 조금 손에 기름 안 묻히고 멋지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당대에 망합니다. 그거 다 부가 이렇게 세습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고생 많이, 큰 식당 하잖아요. 큰 식당에서 부자 된 사람들은 부모님이 식당은요 아무리 큰 우레옥 같은데도 주인이 없으면 맛이 금방 떨어져요. 바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계속 그거 힘드니까 그 애들은 분명히 대부분 하는 게 건설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건설업 이제 한 번에 아파트 지어서 큰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금융업으로 갔다가 건설 한 번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건설회사 이름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보십시오. 수도 없습니다. 금융해서 거의 당대에 망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집은 어려서 부잣집도 애들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은 절대 옛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중에 젊은 분들은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건강 하나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건강을 안 주셨어도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면 반드시 진짜 인생은, 그래서 부자는 50 넘어서 여유가 있어야 그게 평생 가지, 50 전에는 사업이 성공했다가도 대부분 망합니다. 50 넘어서까지 유지하는 거는 거의 끝까지 가는데, 그 전에 내가 무슨 차를 탔느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저한테. 그분이 나쁘다는 게, 제가 목사님 30대에 아파트 2채 값 승용차를 2대씩 뽑아 갖고 다녔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꽤 많습니다, 저한테. 30대 때 잘 산 건 나중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유지되거나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그전엔 고생 좀 해야 돼요. 고생 좀 하고 좀 해야 나중에 50 넘어 돼야 이게 제대로 좀 되는 거니까 절대 조급하지 말고, 우리 50 전에 사람들만 한번 따라할까요? 조급하지 말고. 예, 솔로몬이 잘 됐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너무 일찍 잘 돼서 그런지 교만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이 중요합니다. 예. 신명기 7장 3절 4절.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요. 이거 읽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3,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가치관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정략 결혼을 많이 했냐? 이쁜 여자가 좋아서도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왕건이 다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 모든 호족 세력들과 결혼을 해서 다 사돈관계를 맺어서 권력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일 먼저 그 당시 쌍벽을 이루는 이집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강력한 나라와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내부 반란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반란하면 여기서 도와주고 자기 사돈댁이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 침략해도 막아주고, 그 다음부터도 주변에 수많은 나라의 왕의 딸들하고 다 혼인을 해가지고 이게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튼튼해졌어요. 다윗은 그런 거 안 해도 통일 왕국을 이뤘지만 결국 솔로몬은 그렇게 돼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교로 무슨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셔야 통일된다고 믿습니다. 예. 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머리 아무리 쓰고 해도 그거 가지고 될 거면 벌써 통일됐죠. 벌써 통일됐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 되면,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이에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수많은 나라랑 혼인을 맺어서 총 부인이 1001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1명. 왜냐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이 원래 있고요, 중전이. 그 다음에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니까 합쳐서 1000명. 그래서 1001명이 오빠 우리 신도 믿어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 아빠가요 이거 믿으면은 몸에 좋대요 뭐 이러면서 이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예. 특별히 나이가 많았을 때. 우리 중엔 그런 분들이 없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진 않지만 아내가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할머니가 더 할 일도 많고 할아버지는 집만 되고 아내가 오래 살면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이가 남자가 많아져가지고 젊은 여자랑 결혼했을 때 거의 자녀랑 관계가 거의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많이 보면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고 딸이고, 예, 그냥 젊은 여자한테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나이 들어갖고 젊은 남자에게 훅 넘어가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여자가 좀 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도 너무 여자가 많고 어린 여자들이 오면서 그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확 넘어가게 돼서 이렇게 비참해졌죠. 이방신을 따르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싱글 포커스입니다. 그렇게 쓰십시오.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세상은 계속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두 마리를 다 잡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속이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마리만 쫓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을지 이방신을 믿을지 결정하라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믿지만 축복도 받고 싶어. 세상 바알, 아세라 이래서 돈도 많이 벌고 농사도 잘 되고 이것도 다 따라야지. 그래가지고 두 개 다 하다가, 그래서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돈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 돈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돈 벌려고 일해. 돈 때문에 일해. 그치? 하나님 때문에 일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일해. 하나님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결혼해. 하나님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데 돈 잘 벌려고 공부해. 하나님 때문에, 그쵸? 일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일해. 이게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돈보다 훨씬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훨씬 소중해요. 돈은 여러분이 필요하면 여러분의 도구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 돈이 주인이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잘 기억하셔요. 돈 많이 벌려고 공부하고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럼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거예요. 학교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를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로몬의 타락의 결과,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따랐어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렇게 외교적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나라가 그 아들 때에 가서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2개 지파만 따릅니다. 유다와 베냐민. 근데 유다 지파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이거를 괄호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자랑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실수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기대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무슨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저기 중국이 15억이고 뭐 일본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지정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뭐 약소국, 이제는 약소국은 아니지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주 믿음이 없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렐루야. 영국은 저 조그만 미개했던 섬나라가 전 세계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안 된다는 게 뭐가 있어요? 이탈리아가 그게 처음에 반도국이 로마로 다 점령했었는데 왜 안 된다는, 그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를. 우리나라는 지금 약소국도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격차적 과학기술, 그리고 지금 같은 의대 이 광풍이 이는 것은 상당히 이 국가적으로는 손해인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의사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이 가는 건 좋지만, 그래서 과학기술이 탁월하면, 예를 들면 전 세계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광선 하나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왜 못 만드냐고요. 핵무기도 만드는데, 핵무기 만들기 전엔 상상도 못 했잖아요. 핵폭탄 하나 터지면 다 죽는다는 걸. 그럼 북한이 저거 핵 하나 갖고 있으니까 실제 전쟁하면 우리랑 게임도 안 되는데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한 방만 터뜨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핵무기가 전혀, 그 핵은 핵 융합을 일으켜야 되는 거니, 융합을 못하게 하는 거 누가 하나만 한국이 딱 만들면은 전 세계의 판도는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가 초과학적 기술이 하나 나오면은 하나님이 한번 판도 바꿔주시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인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다문화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그러면 안 와요. 아인슈타인이 미국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핵폭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먼저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편지 쓴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지금 핵폭탄 빨리 안 만들면 독일이 만들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맨하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면서 미국이 세계의 게임이 안 되게 이렇게 선두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땅덩이가 크고 꼭 숫자가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십시오. 청나라가 여진족, 만주족, 말갈족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맨날 무시받던 나라가 나중에 금나라 세우고 청나라 세워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가지고 베이징에서 다 점령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명나라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어휴 저거 여진족, 야만족 같은 놈, 거란족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 이랬지만 걔네들이 나중에는 본토를 다 먹고 청나라가 됐다가 나중에 물론 일본한테 지고 멸망하지만 우리가 또 그 밑에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절대 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제한해서도 안 되지만 나라를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하는 얘기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잘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옛날에 인디안때는 왜 그렇게 못 살았냐는 거예요. 그런 책이 요즘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바보들이 살아도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전에 수천 년 동안은 그럼 인디안들이 살았는데 왜 못 살았어요? 지정학적으로 잘 될 나라는 결정돼 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제일 불리했던 신라가 통일을 하잖아요. 세계 중심 문명으로부터 가까웠던 고구려가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이런 세상의 얘기를 믿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만 믿고, 나이 들수록 잘 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열면 여러분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지고 나이 들수록 뒷방노인이 아니라 더 자녀들과 미래의 삶에 유익하고 덕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